자, 오늘은 계시록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계시록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 도성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려는 의도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나타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믿는 자는 단련시키시고 믿지 않는 자, 불신자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단련시키시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회개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타난 재앙은 잘 보세요. 재앙이 믿는 자에게도 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내립니다. 믿는 자는 단련시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렇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당하는 재앙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지.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이 재앙을 통해서 단련이 된다면 축복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재앙을 당해서 회개하여 영생을 얻는다면 그거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지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계시록 15장까지 쭉 읽어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잘 보시자고. 그 재앙들은 재앙이라기보다는 축복이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자, 첫 번째 재앙이 뭐냐? 일곱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흰말이 나타났잖아요. 흰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흑마. 네 번째는 청황색 말.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어서 우리의 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라. 여섯 번째는 뭐 지진이 나고 해, 달, 별이 빛을 잃고 하는 자연계의 재앙. 자, 흰말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붉은 말은 전쟁. 흑마는
기근, 평왕생말은 죽음. 여러 가지 전쟁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전쟁과 기근,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죽음이 있고, 또한 거기는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재앙들이 나타나는 거는 뭐예요? 믿는 자는 단련시키시고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곱째 이를 떼실 때 일곱 나팔이 나오죠. 나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그러니까 일곱 인의 재앙에서 여섯 번째까지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 지진과 해, 달, 별이 빛을 잃고 자연계의 재앙도 있어.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을 떼시니까 일곱 나팔의 재앙이 나타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일곱 대접, 일곱 금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천사들이 땅에다 부니까 진노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이게 자꾸 오버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에서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번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나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각 다르다기보다는 한 재앙인데 다른 버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졌어. 그러면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이미 울렸는데 그동안에 신앙의 승리, 참아내는 신앙의 승리자들의 축복, 그 다음에 환난을 이겨낸 자들의 축복을 설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겨내도록 소망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고 그것이 끝나면 심판을 하신다. 인내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축복. 이런 재앙을 통해서도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한 벌을 내리신다. 심판하신다. 심판. 그러니까 심판은 의인도 심판하시고 악인도 심판하시는데 의인의 심판은 축복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고 악인의 심판은 철저하게 악을 제거하시는 공정한 심판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죠. 자, 오늘 15장에서도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을 예고해 주시고 16장, 계시록 16장부터는 그 일곱 대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일곱 대접 재앙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계시록 15장 1절에 나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다른 이상한 이적, another sign. 그런데 그 another sign 이적이 어떻게 해요? Great and marvelous. 아주 크고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의 진노를 땅에 부으라고 그러니까 부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건데 이 재앙 목적이
믿는 자는 단련시키시고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까 결론적으로 재앙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왜? 재앙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돼서 이기고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새로운 이적을 보았는데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재앙이에요. 7대접의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난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에서 7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7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7대접의 재앙이 오고 그 7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다. 그러니까 7대접의 재앙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는 마지막 재앙이지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을 학살하고 못살게 굴어서 악마가 성도들을, 즉 교회를 이겨먹는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악한 자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사단이 역사하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사단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잠시다 이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역사한 사단이 승리의 도취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나니까 사단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탄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물었다. 뱀이. 그러면 독사한테 물려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니까 사단은 일시적으로 승리했다고 자랑스러워했지.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 박살을 내버리는 거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는 거야.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인들이 비신앙인들에게 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다가 끝까지 이겨내도록 격려를 중간중간에 해주시면서 이긴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축복이 있고 신앙인들을 못살게 굴었던 사단과 사단의 수용자들이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영생과 영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영생과 영벌. 그런데 심판을 하시는데 뭘 심판하시느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학대를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로 50절 한번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심판을 한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한테 부탁하셨어요? 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록이 신약 성경이고 그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고 기록했고 자 사도들도 사람이라 부족하니까 잊어버린 것도 많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았는데 모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전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자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실 때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의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가 성서를 연구를 해서 성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하고 성경이 하라는 것은 하고 성경이 가라는 그곳까지 가고 내 의지대로 더 가거나 덜 가는 것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모든 시련과 역경과 재앙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은 단련되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각종 영적이든 육적이든 논리적이든 자연적이든 모든 어려운 재앙은 뭐 해달별이 빛을 잃고 기근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지진이 나고 하는 모든 재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은 단련되게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케 하기 위한 거니까 결국은 계시록에 나오는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해하시죠? 자, 이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닥치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은 축복의 다른 이름. 고난이 올 때는 고난의 앞니만은 고난이고 재앙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고난과 재앙의 뒤통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자연적인 시련과 역경과 재난은 재난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육적인, 자연적인 모든 재앙은 재앙을 재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그러면 내가 그 재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재앙도 되고 재앙이 축복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재앙은 앞니마에는 재난이요 고난이요 고통이지만 그 뒤통수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자연계의 재앙과 재난과 고통과 역경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내가 그 재난과 재앙과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느냐, 이겨내면은 축복이고 지면은 재앙이지.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부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한 자연계에 뭐 지진도 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이상기온, 이상고온, 이상저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단련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거니까 결국은 그 재난과 재앙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부디 모든 영적인, 육적인, 자연적인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재앙으로 보이는, 고난으로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론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재앙이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재앙이 축복으로 승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